입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7년 동안 미디안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한 명을 보내요. 선지자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내는, 그 당시에 애굽은 대단하잖아요. 거기서 출애굽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냥 기적이라는 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7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 반복이 뭐냐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끄집어냈다.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능력을 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 볼 때 오늘날 관점에서 자꾸 그런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해요. 오늘날 현 관점. 왜냐하면 특징이 오늘날 공부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를 공부하면 과거의 관점을 갖게 되어지고, 오늘날을 공부하면 오늘의 관점을 공부하게 되고, 미래를 공부하면 미래의 관점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다 충분히 공부를 해야 이때는 이런 상황, 이때는 이런 상황, 이때는 이런 상황을 전부 다 그때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없으니까 전부 오늘 관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60년대에 아버지가 그때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물 먹었어. 그랬더니 아버지 라면 끓여 먹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라면이 없는 시대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왜? 그때로 공부를 안 했어. 그때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상황을 60년대로 갖다 놓고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기.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시대를 공부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절기가 되어지면, 초막절이 되어지면 그냥 집안에서 따뜻하게 잠 안 자요. 바깥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자고 하다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는 갈대 같은 걸로 꺾어가지고 베란다에다가 만들어 놓고, 아파트에 살면 거기다가 베란다에라도 그걸 만들어 놓고 바닥 그 찬데 그냥 자고, 그 지금 최소한 살기 좋은 형편 가운데 있지만 그때의 약간이라도 경험을 하게 해서 그 시대를 이해하게 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이런 환경이었고 상황이었다라는 말씀만을 딱 보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러면 꽃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꽃 하나가 피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농부가 누군가가 그 마당을 다 풀을 깎아내고 돌짝밭을 끄집어내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결과가 꽃이 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바로 그거라면 그 주위의 배경이 문화가 정말로 많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이런 상황 얘기해 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세대차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문화를 서로 얘기를 해줘. 이 말은 이런 관점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하면 이런 관점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이게 훈련이 되어지니까 할아버지가 이런저런 얘기하면 자기 나름대로 왜 저 말이 나오는가 그 배경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얘기하면 그 배경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애들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아버지도 그 아이의 배경에 대해서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0년, 8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 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라. 이걸 계속해서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까지도 그 말씀을 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 배경과 그거는 다 애굽에서 그냥 건져내신 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도 배경은 안 보고 꽃만 보는 것처럼 그것을 내 관점에 적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애굽 사람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냈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결론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들 지금 어떻게 사냐? 미디안에 7년 동안 비참하게 미디안에 살잖냐. 한번 돌아봐라. 그 전에는 또 40년 동안 태평하다가 그 전에는 또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고난당하다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40년 드보라에 의해서 40년 평안을 얻었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또 죄지어서 모하방을 섬기다가 태평을 해서 80년 태평을 했고 이것들이 있지 않냐. 돌아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그래요. 자 보세요.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약에서는 계속해서 보다 보면 예수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에 이름이 붙여지는 이름이 차이점이에요. 구약은 여호와, 신약은 예수. 그러니까 여호와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속을 분명히 지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 주실 자라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런저런 한강상형 상황 여건 어려움을 다 건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 약속이 하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여기에서 또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 아모리 신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섬겼다. 너희 고통당하는 것이 내 말을 안 듣고 아모리 신들을 섬겨서 문제가 터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이게 이제 한 선지자가 와서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미디안으로부터 건져주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드온이 나타나서 우상들을 부숴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든지 고통이든지 문제든지 전부 출발점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도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내 어려운 문제, 내 고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이런 관점을 갖고 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어려움에서 무조건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한 5살 6살 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땡깡 부리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를 좀 하고 그렇게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려고 하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줬고 이 고통을 줬고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우리 교회 2022년 시작되면서 첫째 주, 그 다음에 지난주가 두 번째 주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가 셋째 주예요. 이 셋째 주까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던 이 말씀의 첫째 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첫째 주, 두 번째 주, 다음 주까지 셋째 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져요.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런데 이것이 공간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도 요한복음은 특별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 있는 거예요. 영적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그래서 이 육신의 기가 아니고 영적인 기. 그래서 첫째 주에 들려주신 제가 이게 사도 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인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영의 기가 열려라. 두 번째 믿음의 기가 열려라. 세 번째 분별의 기가 열려라. 세상을 보면서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에서도 분별의 영이라면 분별. 우리가 들을 때도 분별할 줄 알고 볼 때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분별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별을
정말로 잘 못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아니고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교육 과정이 분별하는 교육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강의 듣고 외우고 강의 듣고 외우고 강의 듣고 그러다가 보니까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동적으로 스스로 이게 맞는가 옳은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지 이런 의식을 생각을 못해요. 주입식이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주입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하나님 관계와도 똑같이 분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그냥 들려지는 대로 전부 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자기의 목적 하나님 이것만을 위해서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았고 정말로 우리 지금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거의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50년대 6.25 사변이 끝나고 일제시대도 똑같아요. 일제시대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오고 6.25 어려운 과정을 지나오고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어려운 과정을 지나오면서 한국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을 바쳐가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은 없는 것이 쉽게 가족 삶도 별로 없는 거예요. 전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쌓아서 하는 기도를 보고 민족재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삼각산 꼭대기, 북한산 꼭대기, 뭐 하다못해 태백산 어디 전국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마어마한 기도의 힘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거의 80년대를 끝으로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산기도가 다 그분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제가 보기에는 산기도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해서 신앙으로 볼 때는 그분들의 기도로 우리나라가 이런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서도 좀 전에 이제 교육을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이 우리나라 현대사 교육 지금 오늘날의 교육이 거의 뭐냐 하면 북한 김일성이가 만들어 놓은 교육하고 똑같은 교육이에요. 이승만 나쁜 놈, 박정희 나쁜 놈, 전두환이는 죽일 놈. 이게 뭐냐면 북한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분들은 정말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역사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막 전두환 대통령은 나쁜 놈이라고 막 다 그래. 언론에서는 죽은 다음에도 대통령이라고 쓴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두환 씨 사망 이렇게 할 정도죠. 네,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면 87년도에 삼성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LG, 삼성 전자제품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제가 92년도에 91년, 92년도에 컴퓨터를 살 때 도스 컴퓨터였어요. 그런데 그 도스 컴퓨터를 미국에서 살 때
지금은 컴퓨터를 사면 용량이 1테라 사잖아요. 1테라. 1000기가잖아요. 그때 내가 산 것이 126메가입니다. 92년진 연도인지 3년진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산 컴퓨터의 용량이 126메가. 그다음에 지금은 한글 할 때 그 폰트가 막 2000개, 3000개 되잖아요. 폰트가. 그때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래야 한글 한 개. 글씨 폰트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가 93년, 2년 말 93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87년에 반도체를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이 반도체가 삼성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한 게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이 반도체를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SK 하이닉스에서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 그랬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노르웨이에서 기계를 우리 안 팔 거야. 그러니까 원 만들 수 있는 기계를 팔아야만 세울 수가 있는데 그거 안 판다 그러니까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삼성이 그거 한다고 안 되거든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뭐냐면 미국에 가서 레이건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에 가서 레이건 대통령하고 한 얘기가 그때는 냉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 LA 올림픽을 할 때 공산주의가 안 들어갔어요. 그때는 전 세계가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랍권, 자유민주주의권, 공산주의권. 그러가는데 80년 LA 올림픽에 공산권이 안 갔어요. 그 다음에 84년도에 이 모스크바 올림픽에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안 갔어요. 그만큼 냉전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가 88년 올림픽인데 공산주의, 민주주의 다 와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이것을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성공해서 남은 돈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들을 또 했단 말이에요. 한강을 만들어 가면서 시작도 하고 했는데 이때 레이건을 만나 가지고 우리가 공산주의 최전방이 휴전선이다. 그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전부 다 전두환 때는 삼저 현상이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잘 됐다 그래요. 그잖아, 그죠? 그런데 세계에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뭐냐면 우리나라는 매년마다 73억 불 정도를 빌려오고 68억 불 정도를 빚을 갚아야 됐고 그래서 그 이자까지 하면 빌려온 돈보다가 이자 나가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IMF 당할 나라가 세 나라라고 했어요. 아르헨티나, 멕시코, 한국. 이 세 나라가 그때 IMF 당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때 IMF 당해서 안 망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레이건 만나가지고 우리가 공산주의 최전방에 있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다. 우리가 일본한테 돈 좀 달라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무기 사줄 테니까 미국은 좀 협조해달라. 레이건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레이건은 가만히 있죠. 할 수 없잖아요. 다 그 기록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 안 하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외교적 결례를 하면 그건 국가와 국가가 문제니까 일본 수상한테 대통령이 얘기하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외무부 장관이 외무부 장관한테 얘기해야 상식인데 반대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 불러가지고 일본의 대사를 불러서 100억 불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난리 난 거죠. 이건 외교 결례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사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식민지나 이렇게 가능한데 그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결국은 일본과 우리 합의를 본 것이 100억 불에서 60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돈 받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는, 이런 얘기는 뭐 어디에서도 안 하죠. 역사책에서도 안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낙가손해가 수상이 됐어요. 그래서 낙가손해가 수상이 되자마자
우리나라 와서 전두환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 전두환 대통령이 인심을 팍 써준 거예요. 60억 불인데 40억 불로 깎아줄게. 그 대신 우리나라 반도체 만들어라. 반도체 만들어내라. 근데 이 반도체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여름 방학 때 전두환 대통령이 여기 방학 되자마자 우리나라의 대학교 교수들 60명, 석학들을 60명을 선발해서 대덕단지에 집어넣은 거예요. 3개월 동안. 집어넣고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앞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해서 살아갈지 연구해라. 그래서 60명의 교수들이 머리를 짜내서 3개월 만에 나온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갈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자하고 반도체입니다. 그때 일본의 소니 워크맨이 뜰 때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제품하고 반도체가 우리를 먹고 살 겁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럼 돈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일본 뺏어내자.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반도체를 세우는데 일본이 기계들을 다 대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일본보다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 우리나라에서 육사 11기인데 12기인데 그 기수가 뭐냐 하면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육사가 있어요. 미국 육사를 웨스트 포인트라 그래요. 그런데 이 웨스트 포인트가 이 이승만 대통령이 6.25 사변 중에 51년도에 우리도 이래서는 나라가 망한다.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미국의 육사 같은 그런 최고로 지식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사람들이 나라에 애국을 하고 나라를 잡아줘야 그들이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6.25 사변 중에 육사 모집을 1년 동안 해요. 전국에서 최고 뛰어난 사람들만.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사를 그대로 만듭니다. 한국에다가 학교도 똑같이 짓고 기숙사도 똑같이 짓고 공부도 육사책 미국 육사책 또 그대로 가져오고 커리큘럼도 육사 그대로. 그러니까 미국 육사를 그냥 한국에 옮겨놔요. 그래서 그때 육사를 갔던 사람들 그 뒤에 이제 57년, 58년 이때 육사를 갔던 사람들한테 그들의 이렇게 책이라든지 얘기를 들어보면 육사를 갔는데 기숙사가 호텔에 와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육사하고 똑같은 커리큘럼을 갖다 놓고 토론 문화를 갖다 놓고 최고의 엘리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그런 얘기하죠. 이 연희동에 미국의 그 뭐랄까 프린스턴 대학생들 26명이 한국에 왔을 때 프린스턴 대학생들이 26명이 한국에 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집을 방문해. 그때는 뭐 은퇴 다 하고 나이가 한 80 가까이 다 됐을 거예요. 70이 넘었을 거예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 연희동 집에 또 옵니다. 그 영상이 유튜브에도 나와요. 이렇게 쭉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대통령 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얼떨결에 대통령이 됐다. 준비도 안 됐는데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뭐랄까 준비를 하고 대통령이 됐더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프린스턴 대학생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잘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건 최고의 사람들을 뽑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토론 문화라는 거예요. 웨스트 포인트 평생 훈련, 대학 육사 다니면서 훈련되어졌던. 그래서 야, 이 분야에서는 누가 제일 낫냐? 그러면 그쪽의 분야를 이렇게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는 뿌리와 그다음에 환경과 토양이 만들어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하 20도 30도 되어도 몸부림치던 그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가 뿌리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부터 나라가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 엉망이 되어버렸냐 하면 우리의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김영삼 대통령을 세우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뭐냐면 기도도 안 한 거예요. 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진짜 그 사람이 장로다운가 장로답지 않은가, 신앙인다운가 신앙인답지 않은가, 그것도 보지 안 하고 그냥 중령교회 통합 측에 합동 측의 장로니까 그래 우리도 이제 전두환 그 전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도 불교, 전두환 대통령도 불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장로 대통령 만들자 하면서 그냥 생각도 없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결과가 뭐냐 하면 한국 교회를 그때부터 다 초토화시키기 시작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북한에서 전통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간첩 파견하고 지령 내리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으로 이제 기순해 가지고 와가지고 94년도에 전두환 김영삼 대통령 때 94년도에 간첩이 청와대에 박혀져 있다. 누구다 라고까지 자기가 지령 내렸으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보안사에다 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 사람이 잡힌다든지 아니면 내사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도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런 일을 했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줘도.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개인적인 기도를 하든지 가족의 기도를 하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앞으로 쭉 보는데도 한번 보세요. 그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나중에 이제 기도원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동참을 다 해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나오는 거 전쟁할 때도 그러잖아요. 모였더니 전쟁할 때 하려고 하니까 우리 모여라 싸우자 그랬더니 3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거 너무 많다 이러면 안 된다. 마음에 두려움 있고 걱정 있는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또 10,000명이나 돌아가요. 이 10,000명이나 돌아가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수가 많아야지 수를 다 돌려보내고 어떻게 싸웁니까? 이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종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고는. 그 다음에 그 10,000명이 그 다음에 훈련을 하는데 물 떠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입 대고 물 떠먹는 사람 다 집으로 가라. 그냥 손으로 떠먹는 사람만 찾아. 그게 뭐 300명이에요. 그러면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10,000명 다 돌려보내면 당신 기도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불평이 나와야 되고 오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다 역사를 하셨어요. 사사기에 무슨 사건 어려움 당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역사가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빨간 색깔이든 파란 색깔이든 노란 색깔이든 흰 색깔이든 해주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여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해주시고 짧게는 20년 길게는 80년씩 태평성대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 설교가 너무 많이 길었지만은 기도할 때는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겠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왜 어려움 당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했다. 사실은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보다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했고 여기 있는 땅을 다 너에게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